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룹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지요. 충성하면 구원 받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불러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죠?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8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8가지 이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였어요. 두 번째는 첫 것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둘째 것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 권세, 악한 마귀로부터 나타난 사망 권세,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시켜 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승천하기 위하여서 이 승천을 하셔야만이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버리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 8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오셨는데, 다시금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라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오셨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른다는 게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니까 첫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하여 좋은 바,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우리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불의에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11조를 내고 주일성수를, 요즘은 주일성수 그다음에 11조 잘 내고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들, 예배에 빠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믿었어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아멘. 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잡혀있는,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 마귀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 옛사람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제거하는 사람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겉으로는 말이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충성도 하고, 겉으로는 말이야 심어가지고 돈 받고
여기서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야 1억을 주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행위를 요구해. 계속해서 행위를.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시 진리를 믿음으로. 그렇죠. 아까는 구원을 받지 못해, 10절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10절 다시 봐요. 10절 다시 보면 맨 밑에만 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으니까 13절 봐요. 13절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정말로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멘. 무엇으로 불러준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행위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원 가면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기도를 10시간씩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하면 준다 그러잖아요. 1,000만 원을 심으면 5천만 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했다니까. 무엇으로 불러주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잘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불러주었어요. 저 복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율법의 행위로는 천난 만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천일 만일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산속에서 해탈, 자기의 그 모든 죄를 버리기 위하여서 앉아서만 잠을 잤어요. 뭐요? 8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죠. 아니 7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7년 8년을 그렇게 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를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임종을 할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처럼 이렇게 참선을 하고 가부좌를 들고 앉았으면은 내 죄가 사라져서 내가 말이야 극락에 갈 텐데, 근데 사라지지를 않았다. 잘못 가르쳤다니.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야기, 뭐 진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내 죄가 순미산보다 많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성철 스님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막 여러분 말이야 충성을 하면 천국을 갈 겁니다. 지금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천국을 갈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 사람을 의문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무슨 사랑을 못 받는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진리 즉 복음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에게 왔어. 이제 왔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 저 열매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받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친구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로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몰라. 그거 뭐 꼭 알아야 됩니까?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내고 말을 충성을 하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성이 하나님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하셔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정성 안 해도 돼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어느 분이 제사 지낼 때 정성을 다하더라고. 음식을 여기에다가 놓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정성 다한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퍼뜩 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저걸 몰라버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니까 정성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정성을 다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말이야, 속에 있는 속옷까지 다 깨끗하게 말이야 갈아입고 말이야, 그리고 넥타이 샥 매고 정성을 다하고 걸어올 때는 말이야 싹 우아롭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이야 헌신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러면 또 그리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니까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막 나타내면 뭐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보려고 하니까 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 저자 안 되죠. 4절 보겠어요.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겉으로는 복음도 있고, 겉으로는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겉으로는 헌금 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11조 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예배 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찬양 생활 다 잘해요. 그런데 무엇만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진리만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막 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와 집사님은 왜 그렇게 찬양을 잘해, 와 집사님 그 말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동받아서.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다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습니다. 6절부터 8절, 6절부터 7, 8절 우리 세 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저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두 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아멘을 했어요. 그 아멘을 하는 순간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주었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게, 생명을 주겠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걸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렸다.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겠다는 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이걸 진리라고 하고,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0절, 9절 10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저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설명을 한다니까. 구원. 그 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구원을 가지고 뭐예요? 이런 더 못해서 10원을 주셔야지 뽀빠이라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지금 내가 이 설명한 내용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안에서 말씀을 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보겠습니다.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살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은 늙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늙어도 기력이 다 빠져서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은 안 늙어요.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치매가 내 세포가 죽어서 나타나는 게 치매 아닙니까? 기억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알아보지 못하는 거. 내 세포가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건 아닙니다. 영은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치매 걸린 사람을 말이야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 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체로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가는 친구에게 야 친구야 말이야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구원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너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안 된다니까. 그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가 있을 때 그 육체가 비록 노쇠하여서 얼마 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은 젊어요. 그 영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영이 알아들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안다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있잖아요. 겉모양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고생을 하다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아멘 말고 물론 그것도 아멘입니다만은 그거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니까요. 알게 해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 육체가 깨지는 순간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비록 연세가 많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살아계신다면 지금 무엇을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죠. 영생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을 진리로 태어났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진리로 태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영혼이 팍 태어나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말씀 살펴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전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같이 하겠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죠? 저 이제 받으라는 진행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내용 이것을 우리는 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 완료형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저 진행형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있잖아요. 나오고 10년 친구라고 할지라도 50년 친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있는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안 받아들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간의 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표현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죠. 이 육신의 정욕은 정말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합니다. 집사님 교회가 개척교회야? 아우 개척교회 그거 뭐 복고 있어.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야. 여기 말이야. 장관도 다니고 국회의원도 다니고 말이야. 그 국회의원하고 줄 한 번 대면 출세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게 무슨 정력이에요? 육신의 정력.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막 쫓아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저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뭐 현혹이 돼가지고 영혼 구원을 상실해 버려요.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아까 그 얘기는 있잖아요. 제가 재미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일을 할 때 그 전도팀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였나? 그 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약해요.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우 조그마한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병원도 말이야 종합병원에 가야지 말이야 치료를 잘하지. 조그마한 개인 병원 가면 무슨 치료가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전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냥 진리라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형적인 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있어요. 물론 제자를 불러서 천국 제자를 삼은 것도 최고의 일이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다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버렸어요.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버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리고 부활, 승천, 하늘 보호자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진리로 우리를 불러요. 진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깨져버리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요.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오늘날의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믿어져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외적인 것만 계속 외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가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떵떵거리고 살려면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야 예배당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하나님은 정성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라. 다 외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때부터는 너 안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